장모님. 커피 드실래요? 제가 먹지 뭐. 잠시 기도하고 시간이 됐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유비우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주님 모여서 하나님의 또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한 지식을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더욱더 세워주신 총장님과 또한 우리 부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원우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또한 유비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칼빈 신학 이제 제 4강으로 이제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칼빈의 어떤 신학, 기독교 강요의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많은 조직 신학 책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조점들이 사실은 시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그 신학자들이 전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용합니다.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칼빈 신학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3강에서 성경관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칼빈 신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리고 장로교나 우리가 이 칼빈의 신학들을 잘 따르지만 그 따르는 이유가 칼빈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따른다라기보다는 다른 신학자들도 훨씬 더 머리도 좋고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따른다라기보다는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성경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더 이제 유명한 부흥사들도 있고 그러한 신학을 했을 때에 그 사실은 시대 상황에 맞게 어떤 신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막 이제 뜨는 다시 재조명되는 신학자 중에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이러한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신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이 필요한 시대가 있겠죠.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칼빈 신학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균형이 잡혀 있냐면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전체를 주석하면서 이제 이 신학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바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에 맞는 어떤 약 같은 느낌의 신학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밥 같은 느낌의 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신지식에 관한 부분도 결국은 성경을 중심으로 이 전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은 지식의 총합입니다.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서론의 이 기독교 강요의 서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견실한 지혜, 우리가 쓸데없는 지혜도 굉장히 지식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알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알아서 더 나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구원에 꼭 필요한 지식, 그 지혜의 요체의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 나 자신을 아는 지식, 그것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진정으로 회개가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기 또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다라는 것이 이제 칼빈의 서론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또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지식은 사실은 하나의 지식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의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둘 중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고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지식을 알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다 멸망을 받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속주 하나님만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협소한 구원에 우리가 머물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로 구속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 지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사색과 호기심을 통해서 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 저희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그 전에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적 지식을 통해서 또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신학을 전개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존재 증명, 우리가 조직신학 어떤 책들을 보다 보면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에 대한 부분이 파트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제시한다는 것이죠. 바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무한한 권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또한 의와 심판으로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까지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칼빈이 우리가 이르러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 그리고 신앙, 두 가지. 이제 라틴어로는 피에타스라고 경건을 얘기를 하고 신앙은 렐리기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칼빈이 사실은 경건의 사람,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칼빈이 경건의 사람이다, 경건의 신학자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경건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피에타스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들을 아는 데서 생기는 하나님께 관한 경외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의 마음, 피에타스가 있는, 제가 요즘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다윗, 사무엘 하를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경건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들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의 그런 습격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를 쓰러뜨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사울왕을 통해서 내가 쫓기고 있을 상황이라도 바로 그 사울왕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까지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경건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그가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렐리기오가 있었습니다. 렐리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지한 두려움, 즉 자발적 경외와 율법에 규정된 참 예배를 수반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경건의 사람이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가져오는 그 첫 번째 시도에서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수레에 담고 가다가 그것을 만짐을 통해서 우사가 죽게 돼요. 그렇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드디어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 그의 말씀에 대한 경외, 그 규정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그런 경건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의 마음은 있었으나 그렇지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신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과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속해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지식을 아는 자만이 바로 경건과 신앙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 신의 존재가 뭐지?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질문이 바로 유효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의 감화가 자리할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미개한 나라나 그렇게 야수적인 민족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자체,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봐도 무신론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신론자 중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어떤 무신론자, 이집트의 어떤 연구를 하는 무신론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자기는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는 것, 그것은 미개한 나라, 야수적인 민족,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여기게 되는 것,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먼저 소개를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지식의 가능성은 인간의 자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소중히 키우고 있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발견되고, 그것을 무리 있게 하는 사람은 없고 결실하게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능성은 바로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의 공교하고 아름다운 질서, 이 방대한 우주, 그리고 엄청 질서가 있는 이러한 세계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리학을 공부한 학자들 대부분은 사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가 인격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학의 첫 번째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위해서 그 원자가 어디서 생겼지 그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물리학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리학적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전제가 없으면 그 원자가 왜 생겼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뒤에 뭔가가 있나 봐 라고 하는 것, 그 존재에 대해서 물리학에서도 신이라고 표현은 안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와 운행,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조직신학에 배우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이러한 언급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면에 시편 19편 1절 말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 만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모든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3번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스케치 또는 윤곽, 계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시인이나 어떠한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을 쳐다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케치를 그리듯이 또는 윤곽을 그리듯이 아니면 계략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 시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시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시들도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지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자연에 나타난 계시로서는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성경에 게시된 그 지식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부터 시작. 진정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조물에 새겨져서 빛나는 지식과 다른 별도의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다. 즉 먼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이르도록 다음으로 그에 대한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확실하고 완전한 삶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짓이 없는 순종을 배우게 되어 비로소 그때 그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바로 우리의 목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목표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한 것처럼 그러한 씨앗을 모든 사람에게 심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을 다 질식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원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대한 확신에 이르게 돼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백하고 그를 기다리는 온전한 신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제2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천주교의 성경이 다른 10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뿐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계명이 이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 계명은 바로 조각상, 그림들, 화상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들은 이러한 형상들이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형상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제작한 인간 자신의 생각을 투영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육체를 닮은 어떤 가공물을 손에 넣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있는 듯이 우매하게 위로를 얻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에 떤다.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안장에 숨기고 그렇게 도망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한 뒤에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송아지다, 금송아지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조각들, 그림들, 화상들은 바로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형 예술 자체가 모든 우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조각상, 모든 그림들이 우상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표현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러냐면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은 가르치고 충고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던 마리아의 그림, 이러한 그림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린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데 유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들, 또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고 가르치는데 유용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동쪽에 있던 지파, 두 지파 반이 갑자기 넘어가고 나서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넘어가고 나서 제단을 막 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분란이,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벌어지는데, 그런데 두 지파 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너네와 우리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제단을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쌓아서 우리가 너네와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쌓은 것이지,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옳게 여겨서 이제 다시 전쟁이 없이 터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그러면 왜 배척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성에, 아까 전에 잠깐 예를 들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경계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그 영이 정말 성령이신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섭리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바로 섭리주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창조하고 마치 데이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은 떠나셨어 라고 하는 식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한들 그의 섭리에 이르도록 더 나아가지 않는 한 그 사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그가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적절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모두에 대해서 특별하고 부성적 태도로 보살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상은 심지어 미물까지도,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옆에 내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질서들이 질서 있게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될 수가 없고 다 깨어지고 다 부서지게 돼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뒷면에 그런데 스콜라 학자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은 절대 권능, 하나님의 절대 권능 그리고 작정적 권능이라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절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시아 앱솔루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실 수 있었던 권능 그리고 작정적 권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포텐시아 오디나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발휘하신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그 부분만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은 깨어있고 효과적으로 끊임없이 활동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모든 피조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식과 뜻에 의한 작정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작정에 벗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하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폭군처럼 운명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그 본성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혼동스럽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것이죠. 믿음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에게 우발성으로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밀한 격동이 있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사탄마저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그 책임에서 면하실 수가 있는가? 바로 악의 문제가 바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과 사탄마저 사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죄의 책임은 죄인과 사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사탄의 참소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참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탄의 참소와 함께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욥에게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을 뺏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바로 사탄이 역사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계획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은밀한 판단에 따라 작정하는 것을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들이 악행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육욕을 채우고자 작심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스러울 필요가 없고 바로 모든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천국에 또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바로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구성적인 사랑을 갖고 우리를 섭리하시며 또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비유 또한 구성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